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정도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나는 신앙이 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을 정말 감히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퇴보할 수밖에 없고, 또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 나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봐요.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느 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소돔 성에 살던 롯이 전쟁이 나는 바람에 재물을 약탈당하고 붙들려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정을 이끌고 가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난 직후예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의 몸을 가려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려면은 이 방패가 필수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든든한지 몰라요. 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급도 아니고 아주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큰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겠다. 두 번째는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큰 상급이에요. 뭐 땅을 주되 뭐 1000평, 10,000평, 뭐 10만 평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에게 다 주겠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셔. 큰 상급이에요. 째째하지 않아요. 정말 오직 믿음 하나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민 온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축복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이러한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투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주시고 이렇게 자꾸 더디하시니까 전 별 수 없습니다. 난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나의 재산을, 나의 상속물을 내가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급이신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에 더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누구나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선물에 집착하다 보면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이 선물이 늦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믿음에서 이탈하게 돼요. 탈선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 뭐 약속만 하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는 나대로, 나의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됩니다, 사람.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되면요,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무당도 찾아가. 여러분, 사울왕도 죽기 전에 무당을 찾는 짓을 했죠. 아니, 전쟁이 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정신이 나갔어. 무당을 찾은 거예요, 무당.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려고 그랬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을 불러? 또 죽은 사람을 부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무엘을 빙자한 악한 영이에요. 이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도 교인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자기 수단을 의지하고 이렇게 자구책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사울왕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아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자신과 교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과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다윗은 탈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이 위태할 때나 또 가난에 고통받을 때나 연연하지 않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구할 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 즉, 믿음 안에 우리가 바라는 그 것들의 실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보다는 육신적인 축복,
건강해야지,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에만 시선을 집중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신적인 축복 정말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죠. 성공해야죠. 출세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에만 매몰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까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비유예요. 이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상급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주목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고 있는 떡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전혀 자라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갖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5,000명이나 더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때 좋았죠.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 정말 떡과 생선으로 배가 부르니까 감격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참에 왕으로 추대하자. 그리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가운데 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두둔하고 옹호한 사람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 외면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떡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 자체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둔다면 복이 늦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금방 흔들리고 허물어지기 쉬워요. 아브라함도 오매불망 이삭, 하나님 이삭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삭만 바라보다가 응답이 늦어지니까 실망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왜 운동하죠? 건강하라고 운동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근육을 좀 키우려고 운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몸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의 근육이 약한 사람은요 잘 실망해요, 잘 나자빠져요, 잘 포기해요. 그래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믿음의 근육이 자라야 우리 신앙이 안정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에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믿음 뒤에 따라오는 객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보면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쭉 차량으로 연결된 객차가 있죠? 거꾸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력이 있는 기관차가 힘있게 달려갈 때 뒤에 붙어 있는 객차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기관차가 축복이라는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뭐가 돼요? 우리의 방패요.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손가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